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잠언 2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 잠언 24장의 말씀을 보면요, 지혜자는 악인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와 가까이 있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마음은 강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강포라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폭행, 그리고 약탈, 폭력, 더 나아가 황폐해지는 게 바로 강포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재앙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재앙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생과 해악과 같은 것들이 다 재해, 재앙입니다. 그러니 지혜자는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폭력적이고 폭행적이고 황폐해지고 더 나아가 재앙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마음을 품겠습니까? 악인들은요, 타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나만 잘 되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든 속이든 빼앗든 그거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다른 사람이 상처 입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봐도 상관없는 게 바로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지혜자는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악인들을 멀리하고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요즘에 코인 열풍을 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딜 가나 주식 얘기를 하고 코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면요, 이 코인이 어떠한 CEO의 말 때문에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는 그 CEO를 막 찬양하고 높이는데, 반대로 가격이 확 떨어지고 그 CEO가 코인을 다 팔았다는 소문이 돌면 그 사람이 뭐 죽일 놈이니 나쁜 놈이니 하면서 헌담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전 재산을 걸고 내 재산의 일부를 걸었는데 그것이 피해를 입으니까 당연히 상처를 입고 당연히 신경이 쓰이는 게 어쩌면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왜 사람들이 코인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열광하고 또 욕을 합니까? 그것은 그 CEO처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내 시각과 내 마음을 다 그 CEO에게 맞췄기 때문에 이 CEO의 말 한마디로 내 마음과 기분이 좌우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마음이 굉장히 고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코인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코인이 오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얘기가 아닙니다. 마치 이 모습이요, 지혜자가 하는 말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악인의 행동들 때문에 내 마음이 우로 갔다 좌로 갔다 흔들흔들 거리지만, 내가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고동치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말하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형통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자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고 자신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요,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는 주님을 찬양했고, 자신의 인생 곳곳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혜자는요,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까이 있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를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만 높이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요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날마다 깨어 있어서 주를 바라보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지혜자의 말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지혜를 품는 것, 악인을 멀리 떠나고 악인의 삶을, 형통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으로 타인에게 상처 주면서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는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정반대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파하고 상처를 가진 이웃을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위치에 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경영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바꾸어 나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으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따르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고 주변 이웃을 돌보면서 우리의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뺏겼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그 빈 마음에 우리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그 마음속에 모심으로써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푸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오늘 하루도 내 삶이 사용받고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있는 일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